자, 영적인 전쟁을 보통 얘기할 때 보면은 이 영적이라는 말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은 육신으로 감각적으로 사실은 얻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만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늘의 천국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거나 그것을 가볼 수가 없어요. 왜? 정말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육신에 이렇게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영적인 것을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있죠. 그게 이제 귀신, 접신이라든가 무속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이런 그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거의 100% 귀신과 악령과 접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분명히 그런 것을 많이 하겠지만 너희들은 그런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초혼자나 무당이나 이런 자들을 다 잡아 죽여라, 없애라.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영적인 차원이지만 그것이 육신적으로도 연계는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신자는 반드시 마지막 종말의 때에 환난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신자는 환난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환난을 거치지 않는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세대주의 계통에서도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장로교 신학 안에서도 종말론에서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은 또 나름대로 설득력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큰 환난과 이 적그리스도와 또 이 세상이 종말의 때 마지막 그 치닫는 여러 상황을 분명히 겪습니다. 분명히 겪는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현재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 이거예요. 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환난을 겪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사실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텐데 그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환난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들이 알아듣겠냐 이거예요.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24장 1절 초반부에도 그랬지만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고 그 제자들에게 답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오늘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19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주후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 그 당시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긴 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때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그때도 해당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그때 해당이 됐으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성경에 굳이 이 말씀이 기록될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뭐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어느 때요? 마지막 때 29절에서 31절 보니까 그 날들의 환난 바로 후에 하면서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고, 또 3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 자, 보세요. 역사의 어느 시점에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겪는 세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겪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항상 신약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또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와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날, 또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으로 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지 안 볼지는 몰라요. 그 우리 세대에 해당될지 안 될지는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을 아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겪게 될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세대가 뭡니까? 대환란을 겪는 세대예요. 바로 그 세대가. 그리고 그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큰 재난과 인자의 오심을 아주 어때요? 육신으로 그걸 감당해야 돼요. 아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마지막 종말의 최종 세대는 핍박과 기능과 지진과 전쟁과 대환란의 이런 것들을 어때요? 육신으로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진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실제로 그 지진으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의 인간의 육체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핍박이 올 때 영적으로 핍박이 온다고 하지만 그걸 맞이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우리는 감옥에도 가야 되고 엄청난 어떤 순교의 때가 올 수도 있고 큰 고통의 때가 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봐야지, 이러한 차원을 벗어나서 본다면은 굉장히 그 허점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큰 환난과 재난의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그 재난의 때를 인식해야 된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 재난의 때를. 그러면서 첫 번째,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유대 성전에 그 돼지의 피와 그 돼지를, 그러니까 부정한 그 율법의 부정한 짐승을 로마의 그 장군들이, 군대가 성전에다가 올려놓은 때, 사실 그때에 해당이 돼요, 사실은.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거든 너희가 깨달으라. 그것을 보거든 어때요? 그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더욱더 마지막 큰 환난과 재앙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신속하게 영적으로 어둡고 미련하고 영적으로 지체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신속하게 너희들이 그 환난의 때를, 재난의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환난과 재난의 때에는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그 이전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환난으로 보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시대도 환난이 있었고 우리 이전 시대도 환난이 있었고, 환난이라고 하는 건 다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의 역사만 봐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큰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면 마지막 환난이에요. 마지막 대환난이에요. 마지막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그 시점에 닥쳐서 이제 오는 환난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환란은 일반적인 환란으로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마지막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분명히 이 마지막 대환란을 겪습니다. 겪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시대에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 마지막 큰 환란을 겪을 준비와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환란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왜? 마지막 환란이니까 앞으로 이제 일어날 환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으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와 같은 큰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초 예비적인 환란들이 보여진다 그랬죠. 그래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과 민족과 민족이, 사실은 우리 시대에 이게 해당돼요. 사실 이 말씀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냐면 확실히 분명한 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가 대환란의 입구에 초반부에 서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때요? 깨어있기에 더 좋은 그러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환란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대요.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일어난 적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어때요? 얼마나 큰 환란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척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자 보세요. 제가 왜 신자가 왜 환란을 겪는다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근거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가 이 시대에 없다면 이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어차피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다 멸망할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신경 안 써요. 니들은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날들이 너무 참혹하니까 만약에 더 길게 가면 어때요? 정말 믿는 자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큰 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날들을 단축시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단축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걸 알아둬야 돼요. 성도는 환난을 겪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신자는 환난을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성도들은 굉장히 안심이 되거든요. 일단은 왜? 적어도 성도들은 환난을 겪지 않는구나. 굉장히 안심은 되는데 그러나 그거는 들어서 기분은 좋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영적인 경계심도 없어지고 상당히 어때요? 마지막 때를 아무 준비 없이 무지하고 또 잘못하면 죄악 가운데 보낼 그런 일들을 굉장히 크게 조장시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마태복음 24장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이러한 큰 환난을 겪을 것이니까 준비하라 이거예요. 준비하라.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라. 우리가 이제 32절 이후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성도들이 그러니까 참된 성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참된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와 같은 마지막 때가 아무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다가오진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님이 충분히 알려주시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참된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성경에 이미 다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도 놀라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은요, 앞으로 뭐 어떠한 일이 세상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놀랄 것은 사실은 없어요. 왜? 이미 성경에 다 이미 예고하셨잖아요. 예언하셨잖아요.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놀랄 게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볼 때마다 주의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더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겠구나. 온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계심, 이런 경각심만 우리는, 영적 각성만 우리는 일어날 뿐이지,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것 때문에 막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혼란스러워하고 혼돈스러워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무지한 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은 그 가짜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그 육적 성도들, 육적 신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막 두려워하고 저들은 겁을 낼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혼돈스러워할 거예요. 갈팡질팡할 거예요. 그들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 환난 가운데서 건진받을 성도들을 위하여 어때요?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사실은 이 큰 환난, 그냥 환난도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큰 자, 큰 환난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큰 환난,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의 환난은 그냥 환난이지만 이때가 과연 언제인지는 몰라요. 이때가 뭐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뭐 20년 뒤가 될지 30년 뒤가 될지 뭐 1년 뒤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바로 이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어때요? 큰 환난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난의 때이긴 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택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축시키는 거예요. 감축시키는 거예요. 더 오래 끌면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극심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날을 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는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도 사실은 잘 자란 그 쪼무레기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어요. 이만희 같은 자들, 문선명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은 사실 진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비하면은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지금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쪼무레기 이단들은,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어때요? 놀라운 일들, 큰 표적들을 진짜 행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이단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것들은 조금만 보면은 저것들은 정말 저거 거짓 선지자구나, 저거 거짓 교사구나, 저 사기꾼이구나,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도 속아 넘어가는 인간들 보면은 앞으로 이 거짓 선지자, 진짜 큰 표적과 이적들을 행할 자들이 나오면 아마 기절 초풍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 이 말이 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까지도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마지막 때에 나올 이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그리스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어쩌면 우리들까지도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야, 저게 진짜 그리스도구나, 진짜 선지자구나 할 정도로. 근데 아직은 안 왔어요. 예? 지금 전 세계 이단들이, 이름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잘것없는 이단들이에요, 사실은. 그것들은 앞으로 진짜 나올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비하면은 정말 쪼무레기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설쳐도 교회가 막 희청되잖아요. 이런 이 쪼무레기, 이 구더기 같은 것들이 설쳐돼도 교회가 막 이러는데, 근데 걱정이, 정말 두려운 건 뭐예요? 정말 큰 표적들과 놀라운, 근데 이 큰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뭘까?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절대로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타난 그 놀라운 이적들을 거의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거의 할 수 있는 자들이. 그 정도까지 되니까 선택받은 자들도 속아 넘어갈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표적 행한다, 이적 행한다, 이것들 보세요.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냥 입을 주둥이로만 떠들지 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그들이 일으켰다는 표적들 다 보면은 아무런 진짜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 나타날 자는 정말 예수님이라고 들을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신가라고 할 정도로 그 표적이 확실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손무당이나 변승우나 이런 애들 보십시오. 걔들은 전부 다 쪼무레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심리적, 감정적 그런 것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자들이지 진짜 표적과 이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나타날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저들은 사단이 강력한 능력으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분명히 행해요. 그걸 행한단 말이에요. 진짜 행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그것이 놀라웠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분명히 더 많은 교회가 속아 넘어갈 거예요. 지금도 이만희 같은 이상한 사람한테 속아 넘어간 걸 보십시오. 저런 게 어떻게 이긴 자고. 근데 저런 거한테 속아 넘어갈 정도면은 앞으로 진짜 이런 대단한 놈들이 올 때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미리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걸 미리 말 안 해주셨으면은 분명히 교회는 야, 진짜 그리스도다. 야, 저 정도까지 행할 정도면은 분명히 이 큰 표적과 놀라운 일들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그대로 흉내낼 거예요. 그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건데,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저거 예수님이 하셨던 것인데 그걸 그대로 흉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게 누구에게 쏜 것입니까? 그건 사단에게 온 거예요.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제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도 그래요. 조금만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은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놀라잖아요. 굉장히 막 놀란단 말이에요. 거기에 막 뒤집어지고 막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조금만 어떤 신기한 아주 보잘것없는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일에 막 놀라고 호들갑을 떨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막 신기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 대도 않는 것들,
그 가짜 표적들, 가짜 이적들, 이적이라 해봐야 그 보잘것없는 거 겨우 금가루나 뿌려주고 뭐 금리빨 됐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오만 그거 보면은 사실 너무 그 수준 이하예요. 진짜 좀 하려면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기둥이 좀 떨어지던가 그 정도는 돼야 속아 넘어가도 저 정도면 진짜 속아 넘어갈 만하다. 죽은 지 사흘 정도 돼가지고 좀 일으켜야 진짜 속아 넘어갈 만하다 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손무당이 죽은 지 며칠 된 사람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뭐 베니인이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캐더린이 그도린이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정말 눈이 확 뒤집힐 정도로 이 정도면 속아 넘어가도 좀 이해를 해주겠다. 그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역사상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저 여의도에 있는 큰 저 사람도 그런 이적은 일으켜 본 적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참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큰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은 뭐 뒤집어지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그때 많이 어리석은 길로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놀라운 표적과 놀라운 일들에 제발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마세요. 지금 이 신사도 운동이나 은사주의가 왜 이렇게 활기를 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 표적 여기에 이 신자들이 다 넘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카톨릭도 마찬가지요. 성모 마리아에서 이제 피눈물이 나는 거 그거 보면은 좀 끔찍해요. 밥맛이 떨어져요.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카톨릭 신자들은 그런 거 보면은 성모 발현해가지고 성모님이 나타나셨다. 뭐 이제 그렇게 막 열광한다. 신기한다고요. 이게 사실은 신기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 개신교도들도 똑같아요. 우리 개신교도들도 똑같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카이빈이나 루터 같은 분들이 쯔빙글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와 같은 그 거짓 표적과 이적과 사단이 일으키는 그 거짓 이적들 이런 거에 제발 속아 넘어가지 말고 무엇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게 성경으로. 이게 우리 개신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 이 시대 개신교는 자꾸 거꾸로 가요. 종교개혁자들하고 점점 멀어져요. 점점 갈수록 멀어져요. 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참 악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어느 시점에는 이 사단이 정말 강력한 표적과 이적들이 일으켜서 교회까지도 완전히 아주 속게 만들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유심도 그러할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 그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놀라운 사람들이 막 나타날 때 거기에 휩쓸려 다니지 말아라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마치 번개가 치듯이 주님이 오실 때는 한순간에 오시지. 막 여기저기 중구난방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동방이 한국에서 온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한순간에 알아봐요. 한순간에 알아봐. 한순간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갈 필요도 없어요.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그냥 다 알아봐요. 한순간에. 왜? 어떻게 알아봅니까? 30절에 보십시오.
그때 인자의 표지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 텔레비전으로 중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80년대 초반에 텔레비전으로 중계해가지고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그 능력이 부족하면은 텔레비전 중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중계한다 그러겠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나중에 쏙 들어가죠. 말도 안 되는 그 해석이니까. 그때는 대단히 신기했겠죠.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한순간에 알아봐요. 한순간에.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한순간에 알 수가 있다. 한순간에. 모든 사기꾼들은 아무리 별쇼를 다 해도 감히 우리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의 오심을 딱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31절에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마지막 때 요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죽음을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그냥 직접적으로 맞이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때는 모든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옛날부터 참된 교회들은 주님이 오시는 표적을 제일 첫 번째 뭐로 봤냐면은 나팔 소리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도 그리스도 별짓 다 소용없어요. 나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진짜 하늘에서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거로, 그거로 확인했어요. 그거로. 그러니까 5만 가지 별쇼가 다 일어나도 천사의 나팔 소리가 안 들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청교도들이나 참된 성도들은 큰 천사의 나팔 소리가 항상 먼저 들려야 주님이 오시는 거로 진짜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요 말씀 절대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완전히 다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런 거 다 그냥 하나 영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판타지 영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문자적으로. 정말 마지막 때 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때는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예수님께서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우리 이 육의 눈으로 본다니까. 육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육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들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세요. 땅의 모든 종족들, 여기서 모든 종족은 신자 불신자를 다 총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만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하시고, 왜 통곡하겠습니까? 이게 특별히 불신자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정말 기독교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렇게 외치더니 진짜 오는구나. 자기들이 멸망할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적대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곡은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에 이제 곧 지옥으로 끌려갈 거니까. 그 대신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주님이 모을 것이다. 아마 이게 이제 보통 휴거라고 칭하는 이제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랩처, 끌려 올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변화를, 육신에서 영적인 변화를 한순간에 일으키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천사들과 함께 영접하는 그 아주 영광을 맛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먼저 가는 성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먼저 간 성도들도 같이 와요. 같이 맞이할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역사상 창세 이후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주의 재림의 영광의 잔치에 다 참여할 거예요.
다만 요 시기에 이 땅에 있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늘의 천사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 물리적 이 벽이 완전히 다 열어지면서 하늘에 주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실은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저 바깥에서 술 처먹으면서 지금 야구 경기 보고 영화 보고 놀러 다니고 하는 그 인간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봐야 돼요. 이걸 동화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불신자들이야 이 말씀을 듣고 봐야 저들이 깨달을 수는 없겠죠. 왜? 이것도 영적인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성도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이 오심에 대한 큰 소망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에 대한 두려운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신앙자들과 같이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세 그냥 뭐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빠져서 막 그냥 정신없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두려우면 주님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택자들까지도 이 사단이 이 환난의 때 큰 고통을 겪으니까 그날을 단축시켜 주잖아요. 단축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뭐 다음 주 뭐 명절이니 뭐니 막 세상 사람들은 막 들떠갖고 그냥 꼭 강아지 새끼가 눈 오는 것처럼 막 첨벙첨벙 뛰고 지금 뭐 한 6일 7일을 그냥 놀자 지금 계획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성도들은 그런 거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쉬는 동안 책을 좀 많이 읽어요. 책을 좀 많이 읽어요. 좋은 책들 좀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어서 좀 그런 때 좀 책 좀 많이 읽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큰 소망과 기쁨이 있어요. 뭐예요? 만약에 우리 시대에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사실 정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정말 주님께서 오신다면 성도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소망할 게 없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잘하고 뭐 좋은 집을 사고, 주님 오시는 것과 이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이 두 가지,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 또 하나는 기쁨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막 무서워하거나 공포심이 아니에요. 경건한 두려움과 경건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잘 이겨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 시대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재난의 징조가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많이 보여요.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나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돼요.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직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어쩌면 내 세대, 우리 세대, 내가 어쩌면 주님이 오심을 볼 수 있을지 않을까, 주님이 오심을 영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과 기쁨이 우리를 얼마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쪽으로 우리를 또 이끌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통곡할 말씀이 아니라 기뻐하며 외쳐야 될 즐거워할 말씀이에요. 즐거워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건 절대 무의미하거나 시간 낭비나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건 결코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한 인생이 아닙니다. 가장 큰 영광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사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경건한 두려움과 경건한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참 교회가 정말 주의 그 오심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이적과 어떤 표적과 알 수 없는 비성경적인 것들에 많이 빠져 있고 또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액세서리에 불과한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저들은 통곡할 것이며 자신들의 내려올 저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겠습니까? 주여,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품고 가장 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앞으로 맞이할 이 큰 환난의 세대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의 때에 정말 주님의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큰 은혜를 저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